1절만 생각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께서 주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셔서 이 책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책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고 또 부족한 종이 책의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여, 기록된 책의 참 뜻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화의 그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유익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주의 형상을 이루고 땅 위에서 지혜자로 살고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장차 주께서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여 주의 영 성령님께서 이 미천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조금 그 번역을 쉽게 했는지 조금 유창하게 했다고 할지 아니면 조금 의미를 넣어서 번역했다고 할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우리는 했지만은 원문에는 사람의 두려움은,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그걸 원문대로 하려고 제가 여러 번역을 봤는데, 영어 번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영어 성경들이 다 같이 사람의 두려움 그렇게 번역했어요. The fear of man.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fearing man 그러든지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테인데, 그것이 아니라 the fear of fear of man. 사람의 두려움, 사람의 두려움이라고 그대로 그냥 다 번역했으니까 원문대로 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말해요. 사람이 가지는 두려움, 그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그 뜻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도 그것을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번역을 안 하고 사람의 두려움, 근데 왜 우리 그 개역 성경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제 사람의 두려움이, 우리가 뭘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물론 두려워하겠죠.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너 죽어, 그런 거 제일 무섭죠. 죽인다는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고, 사람이 아파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또 얼어 죽을까봐, 걱정을 해서, 그래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안 죽으려고 하는 거겠죠. 아파 죽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사람의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원문의 뜻은 그렇게 보입니다. 여하튼 사람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방금 말한 대로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까봐,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나를 싫어해서 내게
손실을 줄까봐, 신체적인 손실, 물질적인 손실을 줄까봐, 또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이 될까봐, 너 죽여.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요새는 아주 말세가 돼서 그런지 어떤 때는 같이 오래 살던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것까지 있으니까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잠을 편안하게 자겠어요? 내가 자다가 남편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아내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염려를 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무섭고 밤거리를 다니기도 무섭고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두려운 것이 있죠. 여하튼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사람 속에 있는 이 두려움, 사람의 두려움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무가 된다,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말은 올무를 영어로는 brings a snare, 올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올무를 준다. 원어를 보니까 그냥 준다는 동사, 우리 준다는 건 아주 기본적이잖아요. 뭐 좀 주세요 하는 준다, 나탄이라는 동사인데 준다는 동사를 썼어요. 올무를 준다. 좀 거끄럽죠, 번역하기가. 그러니까 올무를 가져온다, 혹은 올무가 된다, 혹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올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려움 갖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올무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옳은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두려움이라는 말이거든. 똑같은 fear of God입니다. 아까는 fear of man,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고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뭘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두려워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까 봐 죽음을 두려워하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길에 가면은 죽을까 봐 차는 위험한 거야, 차 타고 운전하면은 사고나 절대로 운전하지 마. 그럼 아무 일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서울 거리를 차를 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차는 위험한 거야, 차는 위험하니까 타지 마. 그러면 못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일은 꼭 해야 된다면 운전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운전한다고 그랬죠. 저도 그런 얘기 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뉴욕에 거기는 제가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서투를 때인데 뉴욕에서 거기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사는 플러싱이라고 하는 데서 퀸즈라고 하는 그 뉴욕은 몇 개 섬이 이제 모여서 뉴욕이 되는데 퀸즈라는 데서 이제 우리 루즈벨트 애비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쪽으로 교회로 가려고 하면은 쫙 그 위에 고속도로를 새벽부터 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졸리는 눈으로 그것도 20인승 봉고차를 미국에 있을 때는 일제 다치 거기는 밴이라고 그러는데 봉고차를 밴 20인승 좀 길어요. 지금 우리 12인승보다 엄청 길죠. 15인승보다 더 긴데 그거를 끌고 우리 집사람 태우고 애기 경원이 태우고 새벽에 졸리는 눈으로 거의 287 도로인지 무슨 도로인지 이렇게 도로 이름이 그 도로로 달려서 이제 그래야 빨리 이제 그까지 가는 거예요. 한 15분, 20분 달려야. 그럴 때 겁이 나면은 못 가겠죠. 아이고, 운전석 둘러서 그냥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아이고 위험해서 새벽기도 못 간다. 그래도 아이고 가야 되니까 교육자니까 달린다. 쌩쌩 우리도 같이 막 달릴 때는 같이 밟아야지 혼자 처지면은 오히려 사고 나죠. 다른 사람이 100마일 달리면 나도 100마일 달려야
비슷하게 달려야 안전한 거거든요. 생생 달려서 새벽기도 가고 그런 얘기해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 일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된다. 왜 안 가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 두려워할 거 없고 죽음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죽으면 내가 천국 가지. 죽으면 죽을까봐 나는 죽을까봐 쩔쩔매는 사람은 당신은 내세를 안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저 믿는다는 게 전부 거짓말이네요. 정말 믿으면은 뭘 두려워해요?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주의 일 하고 됐네요. 그러면 됐는데 뭘 그렇게 전전긍긍하듯이 죽을까봐 걱정을 하고 뭐 이렇게 이유가 많고 그래요. 정말 믿는다면 그 죽음의 공포를 던져버리셔요. 두려움은 좋지 않아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비겁하고 비굴해지고 그리고 죄짓고 너 죽여? 그러면 이거 살려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지 마. 알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교회 가지 마. 주일 빠져. 오늘은 빠져. 아니면 내일 해고야. 어이구 내가 직장에 해고되면 안 되니까 봐주십시오. 내가 교회에 안 갈게요. 빠지죠.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만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진짜 초연하고 사는 것이 쉬워요. 단순합니다.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그것이 신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신자들은 다니엘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왕의 칙령이 내려졌어도 그 복잡하고 이 살기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 쓰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 칙령 있으나 마나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 변함없이 오늘도 여전히 칙령이 내려져도 아무 나한테는 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하고 그는 변함이 없어요. 단순한 것이죠.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런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린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일종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지옥에 던지울 자들의 죄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등등의 지옥 들어갈 자들 목록 속에 제일 먼저 나오는 목록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제일 목록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런 말이 나와요. 뭘 두려워한다는 말이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거는 좋은 것이죠. 지옥 갈 죄인이 아니죠. 두려워한다는 말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사람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불신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죄인으로 간주된다는 말이죠. 그렇구나. 두려워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이. 나는 하나님 믿는 자지. 하나님만 믿지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 두려워하면 죄 짓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죄 가운데 시험 가운데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전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실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그랬죠. 여러분 한 명만 원수가 있어서 우리를 갖다가 막 세게 얘기하면은 두려워서 그러고 요새 이상한 문자 폭탄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좀 틀린 얘기 했다 그러면은 자기 패거리 정치죠.
가지고 딱 몇십 명이 했는지 몰라도 아예 그 한 사람에게 몇백 통, 몇천 통을 그냥 막 문자를 보내가지고 문자 폭탄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온갖 욕설과 무슨 건지 잘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지만 아예 사람을 아예 힘을 빼는 아주 못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잡아가지고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이죠. 민주사회의 악한 그런 인자들이죠. 그거는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막 그 소리 악플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같은데 SNS에 막 그냥 악플을 나쁜 말들을 막 쏟아내니까 너무 감당을 못해서 아이들이 자살도 하고 괴로워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은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악플이 1000만명이 모여서 다윗 나쁘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이 나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놀랍죠? 신자가 그렇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또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은 도적이 재발절인다고 그러잖아요. 악인들은 누가 말 안 해도 여기 잘못한 사람들은 경찰차만 지나가도 저 나 잡으러 왔나 보다 그러고 겁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의인들은 겁낼 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잘못한 거 없으면은 당당하죠. 또 법정에 가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할 것이 나 잘못한 거 없다고 그렇게. 정말 잘못한 거 없으면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잘못한 거 없다고. 있으면 얘기해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라고. 그러죠? 잘못한 증거가 있으면 잘못일 거고, 잘못한 증거가 없으면 암만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만 가지로 얘기를 해도 증거 없으면은 무죄가 될 것이고, 그런 거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가 아주 담대한 거는 1등이겠죠. 그래서 짐승들의 세계에 왕과 같은 그런 짐승이죠. 그처럼 의인들의 담대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의인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와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세상을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죽음의 그늘진 곳입니다. 항상 아파 죽을까 봐 병만 조금 와도 전염병만 돌아도 무슨 이상한 전염병만 돌아도 전부 손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하고 또 사람들 많이 모인데 안 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도 안 나와요. 유행병 돈다 그러면 예배당에 나가면 거기 병 걸릴까 봐. 그러면 아마 목사가 제일 먼저 걸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 교인들 다 악수하는데 환자인지 아닌지 그냥 계속 악수하면은 악수하고 저는 그 다음에 와서 비누로 깨끗하게 씻은 적 별로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위생적으로 하는 건 좋고요. 손 씻는 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겁내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면 죽고 아파 죽고 병 걸려 죽고 뭘 먹을까 걱정해서 이제 죽을까 봐. 그렇게 걱정하면 한국에 살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위태한 나라죠. 또 서울같이 바로 휴전선에 장사정포 사정거리 속에 다 있어요. 전부 1만 여문의 장사정포라고 갑자기 꽝 쏘면 빗발 치듯이 그렇게 포를 때릴 수 있는 사정권 안에 서울은 다 있습니다.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강북이나 강남이나 강남 간다고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포를 쏘면은 강남이 더 먼저 때릴 거예요. 강북은 이렇게 오진 않으니까 쏘면 이렇게 멀리 가니까 그래서 강북이 더 안전할 거예요. 그렇게 어차피 전쟁 나면은 다 피해되는 것이지만은
겁이 나면은 한국에 못 살죠. 이민 가서 저 가는데 뭐 이민 간다고 거기는 안전합니까? 예,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아이고 이제 총독 그다랴를 누가 죽였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우리도 다 이제 죽인다고 우리가 저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러게 거기는 편안하고 전쟁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애굽으로 내가 바벨론 왕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 왕을 거기서 벌하고 너희를 거기에서 징벌한다. 그렇게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가면 애굽까지 하나님이 가서 징벌하실 것이다.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늘 위로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우리는 양이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너는 오너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병을 주든지 오라고 신호를 주면 그때 알겠습니다. 마음 준비해서 가면 돼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 준비를 늘 갖고 있어요. 언제 이제 김효성 목사가 중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무슨 말기암이다. 혹 그런 진단을 그런 소식이 오면은 놀라지도 말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럼 이제 오라 그런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는 정리할 거 아직도 내가 노트 정리도 다 해야 될 거 많고 정리할 게 많으니까 정리 다 하고 또 인터넷 서버는 누가 또 운영할 수 있을지 또 컴퓨터 제일 잘하는 사람 내가 불러다가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서버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망가지면 이렇게 고치면 되고 이렇게 하세요. 다 가르쳐줄 거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다 빠지면은 죽을 때가 되면 딱 죽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이고 뭐 죽는다고 여기 뛰어다녀 봐도 하나님이 오라 신호를 보내면 가야 되지. 안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그것도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고 이제 와요. 다 때가 됐습니다. 오세요. 그런데 아유 가기 싫습니다. 몇 년 더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주신다고 생각이 되면 그 신호가 분명히 오라는 신호라고 보이면 그때는 기다리면서 정리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할 일을 다 정리하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태도예요. 우리는 죽음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시편 25편 15절에서 다윗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하면 원수가 우리에게 그물을 쳐놓고 저놈 골탕을 먹여야지. 저게 이제 딱 요 길로 잘 다니는데 오는 데다가 그물을 딱 왔다가 지나가면 내가 딱 해서 넘어뜨린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날은 골로 지나가지 마. 우연하게 다른 데로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그물을 놓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또 미리 못 놓게 막아주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해야 된다고 말했고 또 잠언 18장 10절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전한 망대에 들어가 숨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2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주권자는 왕이나 통치자를 가리키죠. 그리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왕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뭐 국회의원만 돼도 대단한 권세가 있죠. 시장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꽤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 여러 가지 요청하는 게 많죠.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주권자에게 의뢰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것도 우리말은 뜻을 잘 이해하게 번역은 잘 했는데, 사람의 일의 작정,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는 작정이 아니고,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문대로 작정이 아니고, 미슈파트라는 말은, 샤파트는 재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슈파트는 재판이라는 판단 혹은 재판, judgment, 판단, 재판,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판단 좀 들고, 또 justice의 공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옛날 영어 성경은 사람의 판단, 이렇게 그냥 원문대로 사람의 판단, 혹은 근래에 권위 있는 성경은 사람의 공의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의 작정이라고 원문의 뜻하고는 좀 다르게 번역했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의미 속에서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번역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쉬운 번역을 했다고 보입니다.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판단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고 보면, 그것은 그가 이제 이 주권자가 그 자기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권자의 판단이죠. 주권자의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에게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뭘 요청하는데, 그러나 사람의 판단, 그 주권자의 판단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또 사람의 공의 혹은 판단이라는 그 미슈파트라는 말이 공의라는 뜻을 의미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공의라면 그는 간청한 사람의 일에 대한 공의로운 처리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럴 때 그 주권자가 판단해보고, 그거 좀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할 때 그것을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사람의 공의, 공정한 공의로운 처리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사람의 판단이라고 번역하든지 사람의 공의라고 번역하든지,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 요청을 하지만 그 요청이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 사람의 일의 작정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서로 통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일을 결국 이루는 것은, 그 사람이 요청했는데 어떤 때는 들어주고 어떤 때는 안 들어줄 수 있죠. 왜 어떤 때는 들어주고 어떤 때는 안 들어줍니까?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사람의 판단, 그 주권자의 판단이나 주권자의 그 요청하는 사람의 공의,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작정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말이니까 내용적으로는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해도. 내용은 맞지만은 번역은 이왕이면 원문대로 그냥 직역하듯이 충실히 번역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좀 충실하고 우리는 조금 충실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래도 비슷하다. 크게 이탈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일의 그 진행,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허락하시는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현실만 딱 보고 이것은 짜증스럽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이죠. 짜증스럽습니다. 현실이 그렇긴 한데, 그러나 그까지만 보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신자는 그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 배후에 지금 누가 섭리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금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예요.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 어떤 때는 답답한 현실이 있죠. 우리나라의 현실이 오늘날 아마 참 답답한 현실일 것입니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보자. 우리는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나라를 너무 혼란 가운데 버려두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바르게 좀 가기를 원합니다. 양극화도 극복해야 될 문제겠죠. 그러나 방법의 문제죠. 양극화 극복은 좋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주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서서히 건전하게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좋겠죠. 그것은 모든 나라들이 아마 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위태하게 변화되는 이 나라의 이제까지의 진행되어 온 좋은 점들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다 뒤바꿔 버려야 될 것처럼 너무 과격한 변화는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소위 우리가 민중혁명이니 사회주의 혁명이니 하는 그런 일이니까 그렇게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렇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얼마나 사소한 일입니까? 참새 한 마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연한 일로 또 포수들이 땅 쏘아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지금 이게 통치자의 좀 판단이 아닙니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은데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지금 말하는 건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권자들, 대통령의 마음이 혹은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그래도 좋아요. 혹은 백성의 마음이, 아니 요새 좋아하는 사람들이 촛불 민심이 그래도 좋습니다. 혹은 태극기 민심이 그래도 좋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이 말을 하기는 했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고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가?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섭리자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하십니까? 답답하게 마음이 좀 답답하다 느껴지면은 여러분이 백합절이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답답합니다 주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시각에서 좋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정의롭고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한다면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현상적인 일만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16장 1절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현상적인 거 보고 뭐 다 됐다, 뭐 다 안 됐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기도 하고 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되지 않기도 하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것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아까 현실만 보고 배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제가 말했는데, 불신앙자가 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의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나의 건강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우리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7절도 잠깐 보십시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렇죠. 불의한 자는 악인에게는 사랑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나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고 뭐 자기네들은 위로 격려하고 그러죠. 깡패들도 우리가 있죠. 같은 사람들. 공산당들은 자기네끼리는 똘똘 뭉쳐서 동지지, 동지. 동무가 되지.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자기네끼리는 사랑을 할지 모르지만 의인들이 볼 때에는 아유, 저는 저렇게 악을 행하다니 그렇게 하죠. 의인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101편에서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인정하거나 그를 높이지 않습니다. 저건 옳지 않다. 저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죠.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자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은 의인들은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겠지만은 악인들은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미워하는 것이 미움이 서로 달라요. 예? 똑같질 않아요.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의인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을 생각하지만은 또 의롭게 사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 그들을 미워해요. 그 미움이 바로 가인의 미움이죠. 의로운 동생 아벨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가인은 미워하고 들판에서 그를 동생을 쳐 죽입니까? 아이고, 그것이 바로 잘못된 미움이죠. 다니엘의 악한 동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공모한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공모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 미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떤 면이 미운 것인가요? 예수님을 그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의인을 미워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악인이 어두움을 좋아하고 빛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이고 또 의인 때문에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체면이 떨어지고 또 의인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 배가 아프고 시기지심이 나고 또 사탄이 악한 자들을 충동해서 의인을 미워하게 하고 의인을 낭망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도 큰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의인들을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까분다고 시험한다고 주님이 표현하셨잖아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기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시험하고 우리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낭망도 큰 시험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웬만큼 시련이 와도 그거 별거 아니다. 아까 그랬죠. 죽음, 우리를 죽는다고 해도 시험 중에 큰 게 죽음 아니에요. 죽음이 와도 에이 죽음도 별거 아니야. 죽음은 천국 가는데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내 일은 다 하다 간다. 내일 죽으면 오늘 밤까지 내 일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내일 딱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러지 일도 못하고 내일 언제 죽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드러눕고 아프고 아니면 뭐 여기저기 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세월 다 보내고 준비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잘 준비를 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악인의 미움과 핍박과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까 잘 이기고 낙심치 말고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석절의 말씀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육신의 죽음을 겁내거나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고 죽는 거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바른 길 갈 수 없어요. 죄 짓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비굴하게 되고 비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치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진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자 되심을 알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죠? 대통령이시죠? 지금 대통령이 감옥에 구치소에 계신데 그 황교안의 대행이시죠? 아니면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국회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누굽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자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미움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나쁜 일이야. 저건 좋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의인들도 악인의 미움을 받는다. 그럴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의뢰 그런 거야. 의로운 사람 의롭게 살아도 악하게 모함을 받거나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더 당당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생각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면 범죄하게 되고 또 타협하게 되고 잘못된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인간의 연약을 극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세상의 복잡한 어떤 데는 답답한 모든 현실들을 우리가 보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담대하게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잡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어렵고 어지러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아오니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공산화의 길로 가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